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우리가 또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조그만 글씨가 이제 위에 있는데 그 글씨 중에 지휘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춰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음악의 형식이겠는데 알라못의 형식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도 적혀 있는 시편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46편에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무려 12편의 시편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고라라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후손들에게 귀한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고라가 등장하는 민수기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시라면 혹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고라가 이 고라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간단하게 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주동자였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해 내셨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고라를 주동자로 해서 몇몇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회중의 대표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 저항의 내용이 아마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의 위치와 그들의 특권,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와 특권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중요하게 군림하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명령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 말씀의 내용보다는 저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저러한 위치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저들이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 라며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모세와 아론의 말만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야 한단 말인가?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말인가? 라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저항에 담겨 있는 불평과 불만이 추정됩니다. 고라와 함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저들이 뭔데 저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들도 그런 권한, 권력을 누릴만 하기에 그들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세워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큰 자였는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왜 나이면 안 되는가? 그런 관심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라와 몇몇 사람들이 말한 온 회중이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시기심을 감추기 위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을,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일로 고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고라 자손을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자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주신 유업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며 모였던 고라의 무리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거역하고 죽었던 고라의 무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무리라는 말은, 고라와 그 무리라는 말은 곧 주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 거역했던 무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있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의 노래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시편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라가 이 민수기의 고라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배를 견고하게 회복하게 하실 때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헤만이 고라의 자손, 민수기 16장에 바로 그 고라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비록 주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고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공동체 회중의 관점에서 그리 쉬운,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명망이라든지 뭐 이런 시선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노래한 시편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6편도 마찬가지죠. 특히 46편은 그 간절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주님을 거역했던 고라 자손이라는 꼬리표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이 일들 때문에 그들을 멀리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대항과 반항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집으로 기억되는 집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의 집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고라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반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므로 고라의 무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르게 살았다, 고라의 무리와는 다르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열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상황, 배경, 이것을 염두에 좀 두면서 말씀을 좀 읽어보니 다시 시편 46편이 좀 제게는 좀 다시 들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스렸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거스렸구나 라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라 자손의 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록되게 된 그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답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라와 그에게 동조하며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거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자신의 삶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3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고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고 산이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어렵고 처참하기까지 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지만, 물이 소리를 내고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는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내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노라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있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수많은 이적들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으로 인해 나타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원래는 세례 성찬이 있는 시간은 제가 설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조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니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돌되 6일 동안은 하루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열심히 그 주변을 믿음으로 돌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후 어떤 성에도 여리고처럼 7번 돌게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관점, 그 태도라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이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이 주님의 옷자락 때문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도 옷자락을 만져봐, 그러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에서의 승리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병을 낫게 해주신 주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그 옷자락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행동이나 주님의 옷자락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것,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성을 7번 도는 행위, 예수님의 옷자락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 목사님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다가 알아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고2 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은, 성이 이씨가 아니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 소아마비 불편한 다리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좋은 목사가 될 테니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4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다리를 고쳐주시면 좋은 목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4년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도 그의 다리는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온 가족이 이제 이민을 갔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어느 길을 가다가 신유 집회 포스터를, 교회의 신유 집회 포스터를 보고 길을 가던 중 그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약 30명쯤 되는 작은 교회에서 이 신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5명의 목사님이 한 사람씩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집회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큰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다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답니다. 대충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웠답니다. 자신은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그러면 내 믿음이 없어서였다는 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이분 목사님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안 고쳐주셨는데, 그럼 바울도 믿음이 없었어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자기의 생각을 아셨다는 듯이 설교하신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질문에 이분은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아니지, 바울의 병은 나았지.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자신의 가시를, 이 병을 거두어 달라고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자신에게 지금 족하여 있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으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바로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지. 이런 고백 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을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바울의 병은 나은 거지. 바울을 약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 바울은 더 이상 그것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졌지. 이제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의 병은 나은 거지.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겠지만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지. 바울은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소원이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역시 장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병을 온전하게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신뢰합니다. 그 병이 나음으로 그 병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시고 라는 그 의미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론 육체적 질병이, 때론 경제적 어려움이, 때로는 사람과의 문제가, 때론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준이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뭔가 필요를 구할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우리 삶에 뭔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으면 충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필요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여 계신다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으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통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은 더 이상 내 삶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다윗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후손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필요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 그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려 있는 주제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있나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 땅 밟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에 있으며 그것을 믿고 맡기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무엇과 함께 하려 하십니까?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분, 함께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